의사 누가는 성경 두 권의 성경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쓴 것이 누가복음이요, 그 두 번째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로 시작됩니다. 데오빌로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데오빌로는 의사 누가의 후원자일 가능성은 높지만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자 누가는 분명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을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누가복음의 내용인데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아냐?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리는 것이 누가복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3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라는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도 두 가지 목적을 기록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둘은 하나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 그것이 사도행전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밝히신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바로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1장 3절 다시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고난받으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받으심과 죽음이 포함되어 있고, 다시 친히 살아계심은 부활을 말씀하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이나 이 지상에 더 머물고 계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시켜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돈으로 매수해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다 한들,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그의 친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빠진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는 해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전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오병여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왜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많은 이 증거를 보여주셔야 했는가? 그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의 신앙의 모습과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나지 못한 이후에 그 성도들의 이 모습이 달라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성도들은 여전히 무덤 안에 계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아다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은 다시 무덤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결론 짓고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어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이유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예수, 무덤에 묻힌 그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또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결론을 짓고 시리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자신들의 고향으로 낙향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엠마오라는 두 제자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뿔뿔이 예루살렘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그 모습이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은 이제 무덤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제자들 향해 다시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알렸어요. 더 이상 죽은 예수,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분, 무덤에서 예수 찾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그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이제 등을 돌려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은 무덤을 등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증거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도망 나왔던 예루살렘을 다시 올라가 예수의 부활 사실을 알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정말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 뿔뿔이 도망갔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이 도망 나왔던 예루살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제자들에게 각인되어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산 증인들은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들은 여전히 죽은 무덤 안에 갇혀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희망과 절망 가운데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늘 시리와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얘기로 가득 차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은 사용하는 언어, 그들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안에 갇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갈았던 그 여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죽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죽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래서 생명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는 무덤으로 가지 않았죠. 다시는 도망가지 않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제자들은 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전파한 내용은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아니었어요. 단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고차원적으로 폼 잡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냈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서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이게 그들에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베드로와 함께 11사도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32절에 2장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36절, 2장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에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 미문에서 나오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놀려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포해요. 사도행전 3장 14, 15절입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누구로다?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가 줄 알고 스스로 칼을 빼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분명히 감옥문이 열렸으면 죄수들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감동된 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고차원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에 죄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그 예수가 살아나셨고 그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이죠.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가십시오. 그냥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옥문이 열리니까 그 감옥문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 간수의 그 가정을 구원했잖아요.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한 그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섰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그 예수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묻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생명의 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사도행전의 전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친히 쫓아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고기 잡는 그들이랄지 아니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서 뭘 보여줬어요? 손과 못자국난 손과 목자국난 발과 창창한 옆구리를 만지면서 그들에게 만지면서 나 뭐 했다는 거예요? 나 부활했으니까 제발 좀 뭐 해달라는 거예요?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운 생선을 가져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했잖아요.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승천한 그 예수를 보면 그들이 이제 도망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장악하고 그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의 증인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예수, 무덤에서가 아닌
무덤에 계신 예수가 아니라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눈을 부릅뜨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눈동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어디 교회 다니는 성도의 눈처럼? 한번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눈동자가 살아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때 눈에 힘을 팍 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면서 베드로와 7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거기까지 또 예수님 찾아가서 나 뭐 했다는 거예요? 나 부활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죽어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무리 거대한 통나무를 할지라도 잘린 통나무는 힘이 없기 때문에 흐르는 세파에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작은 이 물고기 피람이라도 살아있음에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산 증인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힘들다고 피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죽은 예수 찾지 마십시다. 무덤에 계신 예수 아니에요. 살아나신 예수, 그 살아난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자체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부활의 꽃이 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꽃이 피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고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은 가나안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가나안 나라 일을 뭐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는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참으로 중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하신 이 하는 나라는 사실상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의 주제였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처음 선포하는 말씀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는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요. 예수님께서 전파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다 천국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여러 비유들의 대부분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전파 사역,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어요. 오늘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부활하신 이 확증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천국이란 용어 대신 하나님 나라라는 이 용어를 사용했어요. 천국과 가나안 나라가 다른 점이 뭘까? 여러분, 천국이란 이 말은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천국은 영토, 어떤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나라는 통치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나라는 하나님의 왕으로 계신 왕국이에요. 가나안 나라는 통치자가 임하시면 당장이라도 그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가정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가나안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신지를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나라는 볼 수 있게 여기저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신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내 안에 통치자가 되었을 때, 내 안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내 중심,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2023년 이 부활주일, 예배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통치하도록 맡기셔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마음의 천국이 시작되고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시면 가정 천국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교회 천국이 시작돼요. 바로 이런 천국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힘겹게 살다가 우리 교회 와서 천국을 맛보는 이 장소가, 이곳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가능한 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 영역을 말해요. 영토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사람들 대부분 막연하게 하늘에 있는 나라,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하는 실제적인 세계를 의미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다스리시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막연하게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사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회사, 가게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아버지께 여러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인데 그 교회 안에 아주 중병에 걸려 힘든 환우가 있어서 그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집사님과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집사님이 궁금한 것이 있다고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제 천국에 대한 설교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나도 그 천국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다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저는 지금 어떤 겨우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겨우는 지금 병들어 누워 있고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사님께서 그를 위하여 양식을 사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양식을 가져왔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뒤에 그 가정에 있는 성경책을 가져다 23편, 시편 23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병든 교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돈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막 다급하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분명히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15분간을 지내고 왔습니다. 정말 그 양식을 갖다 주고 그 환을 기도하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천국은 지극히 일상적인 삶 속에,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밭에 보화가 있듯이 일상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주어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또한 오늘의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운동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 쫓아다니면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면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천국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고 그 모든 책임, 그 모든 사명을 제자들에게 이양하고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호련히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오기 전에 계셨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다시 올라가서 좌정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냐,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신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요. 예수를 알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대조되고요, 회개하고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 운동을 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정치운동이나 경제운동, 사회운동, 문화운동, 교육운동, 기타 그 어떤 운동이나 이 세상 나라의 운동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치운동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돼요. 경제운동도 해야 돼요. 반드시 문화활동도 해야 되고 환경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들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어떤 분과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그거예요. 가끔 하나님 나라에게 이 성경을 얘기를 하는데 그분과 통화를 가서 굳이 성경 말씀할 필요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이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물건을 사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들이에요. 여러분, 그 선거철이 되면 이제 각 당의 후보자 운동원들이 명함을 열심히 돌리잖아요. 우리는 어떤 나라의 운동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십시다. 그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치 현실을 보십시오. 이 나라에 어디에 희망이 있어요?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고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운영하는 가게, 회사,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들이 되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의 모습,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가운데
하는 날의 운동원들이 되시, 그리고 몸으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도망 나왔던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 부활의 생명의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